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울산교회 합창단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박교회 합창단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뜨겁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오늘 저녁에 울산교회 우리 합창단들은 우리 마음 속에 막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노래를 이렇게 심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노래를 찬송을 하고 싶죠? 예, 예배 마치면 나가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녁에도 기쁜 소식 인천교회 심호하시는 김재웅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보는 김종호 목사님 사회를 참 잘 보지요. 예. 어제는 한박교회 합창단이 너무 뜨겁게 분위기를 띄워서 아프리카 찬양으로 너무 뜨겁게 띄웠는데 저 분위기를 어떻게 잠재우고 설교를 할지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근데 김종호 목사님이 사회를 보러 나오시더니만 말을 자꾸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뜨거웠던 분위기를 잠재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제 사회 보면서 왜 그래 버벅거렸냐고 하니까 그 이유가 너무 재밌어요. 표준말을 쓰려고 애를 쓰다가 그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회 나와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텐데 오늘 또 약간 버벅거리는 걸 보니까 뭔가 말이 꼬이는 걸 보니까 또 포준말을 쓰려고 행아가 포준말 가르쳐 줄게 한다고 하는데 내일은 또 어떤 사회를 보실지 참 기대가 되는데, 예. 말씀에 기대가 돼야 되는데 사회가 자꾸 기대가 되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5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을 버리고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첫날이라서 우리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되는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생각이, 사람들은 내가 잘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뭐가 잘못된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나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데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게 만드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왜 범죄하고 잡혀서 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 가운데까지 왔느냐? 그는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자기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난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고 자기를 믿는 마음 때문에 또다시 범죄자가 되어서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부분에 자기를 믿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구원하시고 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을 때 자기를 믿으면 또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은,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의미는 다시는 너를 믿지 마라, 네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 또 주님이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울지 마라 참아라가 아니고 내가 너로 울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생각을 버리는지, 사람들은 생각을 버린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 생각을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냥 다 버려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어떻게 버리는지를 몰라서 늘 생각 속에 매여서 있게 되어지고, 또 아니면 생각을 버리라고 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건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산다든지, 또 자꾸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생각을 버린다는 의미를 몰라서 생각을 버릴 줄 모르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쉽게 이제 설명을 하느냐. 이게 참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내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 생각을 버리는 것은 참 쉬워집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신앙을 하고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도 내가 아무리 옳다는 생각을 가져도,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또 영적인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 생각이 틀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군유스코 학생들을 훈련해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의 학생들을 파견을 합니다. 해마다 300명에서 500명 가량 학생들을 매년 보내면서 지금은 누계 8,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물론 이제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태국의 학생들도 해외로 나가고 중국에 있는 학생들도 해외 나가서 군유스코로 또 해외 봉사단으로 단기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돌아오면 1년 동안 해외에서 지내고 돌아오면 귀국 발표회라는 것을 합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 이 귀국 발표회를 가보셨을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돌아와서 1년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각 나라에 그 문화 댄스를 만들어서 문화 공연을 하고, 또 그곳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체험담을 들려주고, 또 뮤지컬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발표하는 그 귀국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귀국 발표를 하는데, 저희 인천도 매년 해마다 귀국 발표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인천에 가면은 예술문화회관이라고 좋은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하지만 이 귀국 발표회는 문화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대관을 잘 안 해줘요, 보면은. 그래서 저희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제 그 귀국 발표를 늘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술회관도 1,300석이고 저희 예배당도 이제 1,300석입니다. 그래서 귀국 발표회는 그렇게 큰 무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저희도 무대가 커서 웬만한 행사는 저희 교회에서 다 치를 수 있고, 또 의자도 참 좋고 모든 것이 이제 공연을 하기에 좋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늘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엔 이만한 장소가 없어 하면서 늘 이제 위로를 삼고 해왔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형제자매님들에게 우리가 늘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해야 되고 부담을 넘어서 일을 해야 되고 해왔던 대로 하면 타락이다. 그래서 늘 새로운 일을 하도록 이야기를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육 발표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 예배당에서 1300석 되는 장소에서 교육 발표를 했고, 또 올해도 그대로 하면, 해왔던 대로 하면 뭐라고요? 타락이잖아요. 보면은 그 교육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왔던 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회 공연을 해야 되겠다. 작년에는 이제 한 회 공연을 했다면 2회 공연 1300석 2회 공연을 해서 2번 공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공연을 해도 뭔가 좀 마음에서 참 감사하다, 참 좋다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2회 공연을 하고, 내년에는 남동체육관이라고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지어진 그런 체육관입니다. 그 앞을 늘 지나다니는데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체육관이 한 4,000석, 5,000석 되는 체육관이라도 무대를 설치하고 나면은 그다지 많은 좌석이 안 나옵니다. 한 3,000석 정도 나오면은 많이 나올까? 그래도 내년쯤에는 체육관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장소를 한번 알아보라고 저희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날짜에는 이미 대관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장소의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대관하는 비용이라든지 내년쯤 하려고 그냥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장로님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날짜에는 이미 다 대관이 되어 있는데 대관하는 측에서 혹시 그 날짜에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 그 행사가 취소되면은 당신들이 행사를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대관이 돼 있으면 돼 있는 거고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거지, 취소되면은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묻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꼭 시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한다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한계를 넘어서 늘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취소되면 한다고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연락이 왔어요. 대관해 놓은 사람들이 취소했으니까 당신들이 예약해서 이 장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이다 싶어서 그 장소를 대관을 했습니다. 그 장소가 한 8,000석 되는 체조 경기장이라서 밑에 실내 바닥이 크고 좌석도 많은 굉장히 큰 체육관이었습니다. 밖에서 지나다니면서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굉장히 큰 체육관이었는데 그 장소를 대관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1,300석 되는 예배당에서 행사를 하다가 이제는 8,000석 되는 그 장소에 무대를 설치하고도 한 6,500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하는 거죠. 크게 이제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하는데, 이제 무대를 어느 쪽에 설치하느냐, 이 체육관이 타원형으로 바닥이 되어 있는데 이 타원형 가운데다가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길게 설치를 하느냐, 무대 측에서 이제 그걸 물어왔습니다. 이럴 때는 도면 가지고 가서 박 목사님에게 보여드리고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날마다 늘 이제 강남 가서 또 목사님과 같이 이제 일들을 하고 의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들고 가서,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행사를 남동체육관에서 하는데 무대를 어느 쪽에 놓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도면 2개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목사님 보시고 둘 다 좋네, 어느 쪽에 해도. 그래서 제가 이 무대 담당자들은
가운데다가 놓으면은 관객하고 가깝고 가운데다가 놓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래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거기서 해 하고요. 그렇게 해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께서 그런데 공연을 몇 회 공연을 하는 거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예, 1회 공연을 합니다. 저녁에 한 번 공연을 합니다 하니까 목사님 왜 2회 공연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슴이 막 갑자기 답답해지면서 얼른 제가 저 티켓 다 인쇄했는데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담스러워 가지고 안 하려고. 아니 이 한 회 공연만 하는 것도 지금 막 부담을 넘어서 하는데 2회 공연하지 하는데 티켓 다 인쇄했는데요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박 목사님께서 또 인쇄하면 되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변명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고 그럼 이제 몇 석이죠? 예? 13,000석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지역의 이제 사역자님들한테 단체 이제 카톡방에다가 이번에 남동체육관에서 2회 공연합니다 하고 문자를 탁 올리니까 저희 지역 사역자님 중에 재밌는 분이 계시는데 답을 아주 재밌게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은 대박 하면서 보낸 거예요. 이모티콘을 보내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좋아서 대박 났다고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막 부담스러워서 헐 대박 뭐 이런 표현일까요? 모르죠. 그분 믿음에 달려있죠. 직접 물어보십시오. 장시성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사실 그 장소 우리가 6,500석을 채운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2회 공연을 이제 한다는 것은 더더욱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한 번은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젊은이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3,000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홍보를 하러 갔어요. 젊은이들이 유명한 이제 가수가 오고 3,000명이 모인다고 하길래 홍보를 하러 갔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홍보하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한 200~300명 오고 마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야, 이게 시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행사고 홍보를 해서 하는데 3,000명이 온다고 했는데 200명밖에 안 오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막연히 기다려야 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서 홍보를 하고 행사 준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참 많은 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실 도시에 깃대 전봇대 그 가로등에 깃대 광고를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가를 안 내주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허가를 내줘서 마음껏 홍보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다음 또 티켓을 일일이 조그마한 비닐 이제 봉투에 담아서 가정에 일일이 이제 집에 전달해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또 SNS 홍보를 통해서 알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막상 행사 당일날이 되어서 3시 반 공연, 7시 공연, 2회 공연을 하는데 3시 반 공연에 그 장소를 가득 채우고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그 티켓을 만들 때 초청장을 만들 때 선착순 입장이라는 걸 이상하게 넣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넣으면서 아니 지금 6,500석도 아니고 13,000석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다가 왜 선착순 입장을 넣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상하게 그 선착순 입장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안 넣었더라면은 많은 분들이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행사 중간에 저희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지만은 한편 제 마음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장소를 가득히 메웠는데 오후 공연에는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또 저녁에도 거의 다 자리가 찼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야, 이렇게 좋은 걸 목사님이 2회 공연하지 할 때 나는 부담스러워서 이 티켓 다 인쇄했는데요 하고 한 번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행사를 마치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한 해 공연만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야, 6,500명에 되는 사람을 나는 말 한마디로 싹둑 잘라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한 해 공연만 했더라면 3시 반 공연에 오는 사람들을 다 내가 이걸 잘라버리잖아요. 이들이 와서 공연을 보고 마음을 열고 박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나도 저런 프로그램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를 알리는 좋은 기회인데 내 생각 하나가 그 모든 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리 목사님에게 나가지 않았더라면 무대를 어느 방향에 놓느냐고 묻기 위해서 나갔다가 2회 공연을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야, 내가 종에게 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그날 당일날, 행사 당일날 뭐 오후 4시나 5시쯤 공연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무대도 다 꾸며져 있고 트러스에 또 조명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한 해 공연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날 당일날 김 목사 왜 이 좋은 무대에 한 해 공연만 하는가 2회 공연을 하지 그랬냐. 그때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당일날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목사님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2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만약에 그냥 지적을 안 하고 목사님 속으로만 아이고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2회 공연을 하라고 할 건데 라고 하고 그냥 속으로만 두고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행사를 마치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잘했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은혜 입었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작년에는 우리가 1,300석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체육관을 빌려서 6,500석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하고 믿음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은혜 입었다고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이 내가 신앙을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또 한계를 넘어서 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이 은혜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판단을 믿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1회 공연만 하면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볼 수 있는 6,500명이라는 사람들을 그냥 내가 한숨에 잘라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내 하나 생각이 내 판단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 앞에 오고 이 복음 앞에 오는 것을 가로막는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하고 있고 한계를 넘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이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구나.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한계를 넘어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생각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종 앞에 가서 종의 판단 앞에 가서 보면 나는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학생들이 문화 공연을 하고 또 체험담을 하고 그 다음 뮤지컬을 하고 사실 그거 2번 공연하는 거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렇게 무대 세트가 많고 무대를 옮기고 그 많은 일들도
있어도 두 2회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체육관 이미 대관 다 되어져 있고 무대 설치 다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여러분 윤비전이라 해가지고 화면, 멋진 화면 뒤에 다 설치되어 있고 조명 다 설치되어 있는데 2회 공연을 한다고 해서 대관료를 더 내는 것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한 회 공연만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바보스러운 짓인 거예요. 아니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한 번만 더 공연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는 큰 어려운 거 아닌데 내 판단 하나가 그 모든 걸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하고 한계를 넘어서 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내 감각을 믿으면 안 되고 내 판단을 믿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더 깊은 생각을 하고 또 더 높은 생각을 하는 종합회 가니까 나는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시면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자, 내가 먼저 된 종합회 서보니까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진 종합회 딱 서니까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한계를 넘어서 한다고 하지만은 더 생각이 높은 종합회 딱 서보니까 나는 악을 저지르고 있고 나는 복음의 일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냥 내가 이게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렸냐가 아니라 내 생각의 수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맞냐 틀렸냐가 아니라 내 생각의 수가 높으냐 낮으냐, 생각의 수가 더 높은 종합회 딱 가니까 나는 악을 저지르고 있고 복음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나는 착각하고 살겠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한계를 넘어서 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39편 17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바둑의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을 이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PPT를 통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바둑의 수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둑의 고수가 포석을 둡니다. 멀찍이 바둑알을 하나 두면은 수가 낮은 사람은 왜 저기다 두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바둑의 수를 아는 사람은, 수가 낮은 사람은 저거 틀렸다, 저거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내가 수가 낮아서 이해를 못하지, 저렇게 고수가 저기다 뚫을 때는 뭔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지켜보면은 아하, 그래서 저기다가 바둑알을 뒀구나. 나중에 가니까 아주 중요한 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수가 낮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알파고라는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이세돌과 바둑을 둘 때 이렇게 1200대의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는 이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연산을 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200대의 컴퓨터에서 알파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세돌과 바둑을 두게 되어집니다. 이 바둑의 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그 많은 수를 1200대의 컴퓨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이 수를 떴을 때, 저 수를 떴을 때 그 경우의 수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42%가 나오는지 58%가 나오는지 그걸 계산해서 가장 높은 확률의 자리에다가 수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게 49%면 지고 51%면 이기는 수인데, 이게 앞으로 10수 뒤에 20수 뒤에 이게 49%가 될지 51%가 이걸까지 구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알파고는요, 가보고 오는 거예요. 어느 수가 유리한지를. 그래서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데, 알파고와 이제 지금은 프로 기사들을 다 이겨서 당연한 걸로 알려졌지만은 실제 익명으로 컴퓨터 상에서 이세돌과 격돌을 하기 전에 수많은 프로 기사들과 익명으로 바둑을 떠서 전부 다 이기게 됩니다. 유명한 프로 기사들과 떠서 60대 0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 이만하면 이세돌과도 이길 수 있겠다고 해서 경기를 벌였는데, 이제 프로 기사에게 배려하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바둑을 두면은 평생 바둑판을 보고 바둑을 두었는데 화면을 보고 뜨면 감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그 환경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대국을 뜨는 똑같은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자, 그래서 실제 바둑판을 놓고 또 사람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서 사람을 앉혀 놓고 똑같은 그런 대국 장면 연출을 하면서 바둑을 뜨는데, 이세돌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딥마인드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 아자황이라는 박사입니다. 이 아자황 박사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바둑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바둑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 아니에요. 이분도 굉장한 고수입니다. 아마추어 바둑 6단 정도 되는 바둑의 고수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바둑 6단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고수인지 모를 거예요. 바둑을 처음 시작하면 18단에서 시작합니다. 18단, 17단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단이 아니면 급 18급에서 시작합니다. 18급에서 시작해서 1급이 되고 그 다음 이제 1단,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니까 굉장히 이제 고수죠. 근데 저 빨간 테두리 안에 아자황 박사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빨간 원안에 뭔가를 쳐다보고 있죠? 바둑판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고 있죠? 왠지 아십니까? 자, 이 아자황 박사는 자기도 바둑의 수를 읽을 줄 알고 뚫 줄 알지만은 뭘 하나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가장 좋아 보이는 자리에 수를 둬도 나는 이세돌을 이길 수 없다,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알파고가 어디에다가 바둑알을 놓으라고 하는지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서 알파고가 놓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실제 바둑의 판에다가 바둑알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박사고
이분이 아마추어 바둑 6단이지만은 자기 수를 두면, 자기 보기에 좋은 생각을 따라서 수를 두면은 이세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프로 기사 9단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야, 여기다가 수를 놓으면 좋겠다 싶어도 그 수를 무시하고 알파고가 놓아라고 하는 자리에 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생각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버리는 방법이 그냥 앉아서 멍청하게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도 바둑을 잘 두는 분이기 때문에 이 수가 좋을지 저 수가 좋을지 앞에 수를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수가 떠오릅니다. 근데 그 수를 다 무시하고 알파고가 도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갖다가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자왕 박사가 수를 두고 있지만은 이건 자기 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알파고가 가르치는 그 자리에다가 수를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자, 생각을 버린다는 의미에 있어서 다시 이사야 성경 55장으로 와 보십시오.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생각을 버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야, 이거 필요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갖다가 버리죠. 그렇죠? 생각을 버리는 것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버린다는 의미를. 그럼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에 있어서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forsake라고 해서, 이건 물건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갖다 버릴 때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린다 하고 갖다 버리는 거, 내다 버리는 것은 throw away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버리는 걸 갖다가 throw away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저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버린다는 의미에는 그냥 무시해 버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버려라, 생각을 버리라고 하니까 막 이 생각을 막 진짜 할 수만 있던 막 빼내가지고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게 안 된다고 자꾸 고민을 해요. 자기 생각을 버려라, 자기 판단을 버려라고 하니까 이걸 막 꺼내가지고 버리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생각을 안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생각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버린다는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생각을 버린다는 의미를 그냥 한마디로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 생각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구나. 무슨 생각이 들어지든 간에 이 아자왕 박사가 이 수를 뜨면 좋겠다, 저 수를 뜨면 좋겠다, 이 수도 참 괜찮은데 어떤 수가 떠오르더라도 그거 다 무시하고 알파고가 도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갔다가 수를 두는 그것이 자기 수를 버리는 거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저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부분에 성경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쓰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다윗이 나발의 보호자가 되어줬고 나발의 담이 되어줘서 나발의 가축을 보호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날, 이 양털 깎는다는 의미는 수확을 하는 날, 추수로 따지면 농사로 따지면 수확을 하는 날과 같습니다. 자, 이날 다윗이 소년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청하로 보냈는데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고는 다윗이 이 나발을 치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종들로부터 자기 주인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또 그로 인하여 어떤 화가 미칠 건지 이야기를 듣고는 양식을 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맞으러 가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버리는지에 그 비결이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성경 봅시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장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나발이 무슨 말을 했던 어떤 행동을 했던 개의치 말라고 하면서 2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 다윗이 친히 이 나발을 치고 친히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았는데 아비가일이 나발에 대해서 개의치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무슨 짓을 하든 그가 무슨 말을 했든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는 것,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 의미에서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또 어떤 마음이 들어지든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버린다는 의미를 자꾸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잘 안 버려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람,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람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7장을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장관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리라고 했을 때 이 장관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자,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는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하라고 했건만, 이 사마리아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간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마리아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불행해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의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서 불행한 길로 가려고 하다가 자기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복을 받는 사람, 그게 누구냐? 앞으로 넘어가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갔을 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또 그 다음 검 6,000개를 가지고 은 10달란트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왕이 아람 왕의 친서를 받고 그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라.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니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된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그 다음 나만 장군을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보고는 옷을 찢으면서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이 깊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나한테 나만 장군 문둥병자를 보내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로 하여금 시비를 거는 거다. 전쟁을 하려고 시비를 거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선지자 앞에 딱 가면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하면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나. 내가 그 문둥병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생각,
왕이 아무리 깊이 생각해 봐도 야, 이건 저 아람 왕이 시비를 거는 거다. 이거는 전쟁할 빌미를 지금 찾는 거다. 여러분, 이 왕은 자기 생각을 믿었고 자기 판단을 믿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선지자가 그를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하면서 꾸짖고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하니까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를 나만 장군을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왕과 나만 장군은 더 심했죠.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려고 하다가 종들이 그에게 권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그 사이 여전히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왕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쉽게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쉽게 버린 왕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를 선지자에게 보내는 이 일, 이건 선지자가 말한 것이 옳구나 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 왕의 마음에 자기 생각을 버려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왕의 마음에 길이 그렇게 나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판단을 듣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린 마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마음에 그런 길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내가 옳다면 옳은 거야 하고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생각 안 버리고 자기 판단을 안 버립니다. 마음의 길이 그렇게 잘못 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만 장군을 보면 지금 나만 장군이 왜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려고 합니까? 왜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려고 하죠? 자,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문둥병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문둥병을 고칠까 했는데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니까 그게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나만 장군에게 이 지금 분한 마음, 분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게 뭡니까? 무엇이 지금 나만 장군을 분하게 만듭니까? 나만 장군의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고 지금 자기 생각과 다른 그 말이, 다른 그 행동이 들어오니까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만 장군의 마음에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어지는 감정, 그거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을 감정적인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어지고 자기 마음에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나면 믿어버려요. 근데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도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분한 마음으로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감정조차도 거짓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만 장군의 마음에 지금 분한 마음을 갖는데 이 종들이 봤을 때는 아니 지금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니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 안 되면은 그때 분한 마음을 갖더라. 해보지도 않고 지금 분한 마음을 갖고 떠나가려고 하느냐, 종들이 권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만이 장군인데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려고 하다가 돌이킬 수 있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지금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이 순간 나만 장군이 순간의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순간 분한 마음을 갖고 떠나가려고 하다가
아니지,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망하지, 밀어나기 위해 내가 이 생각을 했자고 그 순간 돌이킨 게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려고 하다가 종들의 권유를 듣고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면에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있는데, 역시 마음의 길로 표현하자면은 이 나만 장군은 그 마음의 길로 가본 사람인 거예요. 오늘 지금 처음, 이 순간 처음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 분명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옳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을 버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이죠. 그가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열왕기하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들아 했는데, 자,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데 전에 아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나아만 장군은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도 하고 많은 전쟁을 치룬 왕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용맹스러운 장군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모략을 베풀고 지략을 베푸는 모사꾼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 용맹스러운 장군에 의해서 전쟁이 승패가 좌우되기보다는 모략군의 어떤 모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에도 역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15장 22절. 잠언 15장 22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 나만 장군은 혼자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 늘 참모들을 모아서 의논을 하고 모사꾼의 모사를 듣고 전쟁을 치렀는데 20장에 가면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 잠언 20장 18절입니다.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 전쟁의 승패는 어떤 모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만 장군이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군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종들의 이야기, 이 모사꾼들의 이야기, 이들의 모략이 필요하고 이들의 지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렇게 우리가 치러 가자 할 때 모사꾼들이, 장군님 지금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가 우리가 이런 모략을 세우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면은, 그런데 내가 섣불리 적을 치러 갔다가는 적의 역공에 당할 뻔했는데 이게 더 좋은 지략이다, 이게 더 좋은 모략이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버려보고 자기 판단을 버려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이 모략을 베풀었는데 모략대로 하지 않아서 제갈량이 마속을 처형을 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에 목을 쳤다고 해서 업참마속이라는 수구가 있는데, 저게 사마이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갈량이 이 마속을 보내는데, 원래는 마속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속은 늘 전쟁에 가서 잘 패하고
막 의지는 강하지만 투지는 강하지만은 이 모략이 약해서 그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번에 출전해서 만약에 패하고 들어오면 내 목을 내놓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속을 보냅니다. 마속을 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해요. 가정이라는 그 이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하면은 안 되는데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마속을 보내면서 절대 산 위에 진을 치지 말고 산 기슭에 진을 치라고 했는데 마속이 그 말을 안 듣고 산 위에 진을 치는 바람에 물길이 차단되고 화공을 당하면서 완전히 막 혼비백산해가 병사들이 다 흩어지고 완전 패전을 하고 겨우겨우 목숨만 얻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자기가 베풀어진 그 모략대로 하지 않음을 인하여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군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마속의 목을 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을 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목을 쳤다 해서 업참마속이라는 수가 생겨났는데 이 모략대로 했으면은 충분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모략대로 하지 않아서 망해버린 거예요.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생각했던 생각보다도 주변의 종들이 모략을 베풀 때 아, 정말 기가 막힌 모략이구나 하고 내가 가진 모략, 내가 가진 생각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버렸다는 의미는 저버렸다,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모략대로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종들이 베풀어지는 그 모략을 따라 전쟁을 승리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그때도 내 생각대로 했으면 아마 그 전쟁에서 졌을 거야. 아, 종들이 베풀어진 그 모략을 따르지 않았다면 나는 미련하게 행하면서 망했을 거야. 자, 나만 장군의 이렇게 마음의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마음에 분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 같아서는 분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떠나가려고 하다가 종들이 권하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믿으면 안 되지. 그래, 그때도 내 생각을 따라갔으면 전쟁에 패했을 건데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저버리고 내 생각을 무시하고 종들의 모략을 따라가니까 전쟁에 성공했지. 이게 이제 나만 장군의 마음에 있으니까 순간 감정적으로 분한 마음이 들어서 떠나가려고 하다가 자기 생각을 저버리고 종들의 판단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을 보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도온 하인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을 찾아보십시오. 이 장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자, 여러분 여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고 했고 예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아구까지 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대충 이만큼 채웠다면 이만큼 채우고 뭐 이제 거의 뭐 90% 채우고 채웠다는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까지 그대로 이제 채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종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늘 이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나무 하라면 나무하고 나무 패라면 나무 패고 늘 하는 일이죠. 근데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이야기는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고 내 판단과 다른 이야기예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이 하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겠습니까? 아니, 지금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지금 포도주를 원하는데 물을 갖다 줘서 어떡하잔 말이냐. 여러분, 이 생각이 올라올까요? 올라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했습니다. 이 하인들이 물인데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하인들의 마음에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고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줘야지가 아니고, 이 하인들의 마음에도 자기 생각이 올라와요. 자기 판단이 올라와요. 아니,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닌데, 연회장은 지금 물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판단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 생각을 버린 것을 의미하죠. 그럼 자기 생각을 버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쓰레기 버리듯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생각이 올라오지만 무시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판단을 따라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을 지금 비교해서 봤는데,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장관은 말씀에서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기억에 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자기 생각을 버린 사람은, 아니, 지금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갖다 줘서 어떡하잔 말이냐, 이 생각이 안 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져도 괜찮아요. 문제 안 돼요. 왜? 그거 무시하고 말씀의 판단대로 물을 떠서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버린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내 생각을 버려야지 하는데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야, 내가 아직 생각을 덜 버렸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나 남편에게 부엌에 있는 쓰레기 좀 버려 했는데,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고 옆에 또 넘쳐가지고 또 옆에 또 하나 있는데, 하나만 버렸으면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하나만 버렸으면 다 안 버렸죠? 아니, 쓰레기를 왜 다 안 버리고 또 여기다 남겨둬서 이것도 마저 버려야지. 그러면 덜 버린 거죠, 쓰레기를. 그렇죠? 생각을 여러분이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생각 일어나면 또 하나 버리고, 생각 들어나면 또 버리고, 맨날 생각 버린다고 신앙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버린다는 의미는 내가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생각이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아요. 내가 그거 신뢰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해외 나가보면은, 지금은 뭐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북한이 뭐 미사일에 뭐 연료를 채우고 막 그런 어떤 뭐 위협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 해외 나가보면 굉장히 염려를 해줘요. 너희 나라 지금 괜찮냐?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쏜다고 하는데 괜찮은 거냐고 막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혹시 염려해 본 적 있습니까? 무시하고 살죠?
예, 뭔 말을 하든지 간에 그쪽에서 뭔 행동, 뭔 말을 하든지 간에 무시하고 살잖아요. 무시하고 안 살았으면 여러분 이민같이 여기 있겠습니까? 아이고 지금 큰일 났네, 우리 다 불바다 된단다, 이제 다 죽게 생겼네, 빨리 그 이민을 가자 해가지고 한국을 떴어야죠. 왜 여기 살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살았죠? 북한에서 뭐라고 하냐, 그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기 바쁜데 뭐 지들 뭐라 하든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생각을 다 끄집어내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생각을 안 할 때, 더 이상 생각이 안 올라오면은 버린 거다, 이게 아니에요. 개념을 잘못 알면은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생각을 버려도 왜 자꾸 이 생각이 올라오지? 내가 아직 생각이 덜 버려졌는갑다. 쓰레기 버리듯이 자꾸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는 날마다 버려도 맨날 쓰레기 생기죠? 생각은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게 아니다. 생각을 버린다는 의미는 그 생각을 무시하는 거다, 저버리는 거다. 알겠어요? 사마리아 장관이 말씀을 버릴 때 어떻게 버렸어요? 말씀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고 말씀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을 믿고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여러분 속에 들려지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이 두 삶은 내 속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은 내 삶에는, 내 인생에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결과는 물론 죄 사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도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의롭게 되어지면 악한 생각이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늘 악한 생각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그 생각 무시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쥐를 잡으려고 빵에다가 쥐약을 뿌렸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쥐약을 뿌렸는데 한쪽에 쥐약이 안 묻은 쪽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떼가지고 애들 줄 수 있어요? 못 주겠죠? 왜요? 자, 쥐를 잡으려고 했는데 쥐는 안 잡히고 빵만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러면 이거 혹시 잘못해가 애들이 이거 빵인 줄 먹으면 큰일 나니까 이걸 버려야죠. 그러면 쥐약 안 묻은 부분 떼놓고 버려요? 다 버려요. 다 버리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내 생각이냐 사단의 생각이냐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이라는 것은 쥐약 묻은 빵과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미 사단의 생각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음성이냐 내 생각이냐, 야 이게 종의 음성이냐 내 생각이냐, 내 생각에 옳은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에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종의 판단 앞에서 보면, 하나님 뜻 앞에서 보면 내 생각은 늘 어리석고 미련하고 수가 낮은 거예요. 지난 봄에 남동체육관에서 교육 발표를 했었고, 올 여름에 저희들이 세계대회를 마치는 폐막식을 남동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원래 대전에서 대전 엑스포 공원에서 폐막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원래 날이 너무 더웠잖아요. 그게 실외의 공연장이기 때문에 막 이 불볕 더위에 실외에서 이걸 공연을 한다는 게, 물론 위에 이제 지붕은 일부 쳐져 있지만은,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더워서 행사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체육관, 실내 체육관에서 하자고 의논이 됐는데, 대전에 충무체육관이 있는데 그 장소가 비어 있다고 해서 좀 장소가 협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장소를 막상 알아보러 가니까
다른 곳에서 대관을 이미 한 거예요. 전화로 알아봤을 때는 비어있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대관이 다 되어서 우리가 그 장소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폐막식이 대전에서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인천으로 이제 폐막식을 하게 된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을,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또 내 판단을 버리고 교회의 음성을 듣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남동체육관에서 이 폐막식을 하게 된 것이 그냥 내 생각에서 야 이게 좋겠다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에 종들과 교류를 하면서 얻어지는 지혜고, 또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알아보다가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귀국 발표회를 했던 남동체육관이 장소가 크고 참 좋았는데, 어떤 사역자님 한 분이 혹시 거기 남동체육관 비어 있습니까? 그냥 비어 있는지 그냥 한번 알아만 한번 봐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한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대전에서 이미 홍보를 하고 뭐 다들 광고도 되고 모든 게 준비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막 그 행사장을 옮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는데, 대전 내에서 옮기는 것은 장소가 변경됐다 해서 어떻게 광고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은 거의 그 당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날은 너무 덥고 길은 없고, 그래서 다시 또 앉아서 박 목사님 같이 의논을 하다가 그 대전에 없으면 인근 도시도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근 도시. 그래서 인근 도시는 어디를 말할까요? 뭐 청주나 뭐 이런 천안이나 뭐 이런 쪽을 이야기하겠죠. 그래 따지면 인천도 인근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남동체육관 비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거기 좋다, 거기서 하자고. 그래서 이제 남동체육관으로 옮겨와서 지난 봄에 귀국 발표를 할 때는 무대를 가운데 놨다면 이제 긴 쪽에 이제 놓으니까 자리가 이제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한 7,000석 정도 되는 자리가 좌석이 나왔는데 너무 폐막식을 하는데 좋았습니다. 참 은혜롭게 이제 모든 폐막식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제가 이제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내 생각이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 진작에 이 월드캠프 행사를 하기 전에 의논을 해서 이 장소 이렇게 넓고 실내 또 아시안 게임 때 지어졌으니까 얼마 안 됐죠, 그죠? 이 장소에 에어컨이 너무 잘 돼,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티켓에다가 뭘 넣냐면 냉방 완비하고 넣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갑자기 이제 막 한 3일 만에 결정이 되어서 이 자리 이제 나머지 새로운 분들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 와보고 싶은 마음이 들까 싶어서 막 더운데 막 어디 좀 시원한 데 없을까 이 마음 들잖아요. 또 열대야에 막 시달리는 어디 시원한 데 갈 데도 없는데, 이런 공연을, 문화 공연을 또 그라시아스 칸타타 콘서트를 무료로 하는 데다가 뭐까지 돼 있어요? 냉방 완비. 그러니까 와보고 싶을까 안 와보고 싶을까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워서 가득히 이 장소를 채웠는데, 제 마음에 그냥 마냥 감사하다, 참 은혜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미련하다. 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생각을 하고 미리 이곳에 폐막식을 했으면 대전에도 피해를 안 주고 우리는 또 기빈들이나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내 생각은 늘 수가 났구나. 지나고 보면 내가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수에 미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했는데, 그래 내 생각이 좋아 보여도 그 수가 하나님의 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생각을 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할 수밖에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내 생각을 버리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수가 높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저버려라. 그 수를 따라가지 마라. 네 수를 따라가지 말고 그걸 저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수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버린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제 내일은 이제 생각을 버리고 사는 삶의 이제 생각을 버리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에 대해서, 또 생각을 버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내일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늘 그 생각에 시달리고 살아온 그 삶을 끝내고 이제 내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수가 내 수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수가 높기 때문에 내 수는 늘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만 가지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수양회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2부 또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 형제자매님들은 그룹 교제도 가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상담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형제자매